우리가 하나가 될 때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하나 될 때 오는 기쁨이 있어요. 오늘 그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이제 대통령 선거철이죠. 또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이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지방선거라든지 이 선거철이 되면요, 이 정치인들은 이 표를 얻기 위해서 노력들 참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요, 이 유권자들의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악수하고 그런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이제 보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시장에 가가지고 각 후보들마다 떡을 사 먹고 생선을 사고 여러 가지 이렇게 같이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요. 언제 시장에는 한번 가봤나 모르겠어요. 근데 선거철만 되면 그렇게 막 시장도 가고 막 노동판에도 가고 공사 현장에도 가고 뭐 공장에도 가고 안 가본 데 없이 많이 다녀요. 신문과 방송에 내보내기 위해 가지고 한 10여 분 이 포즈를 취하고 떠나는 그 모습이라도 사람들이 그런데 좋아한다는 거지요. 그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잠시라도 나를 이해해주고 나에게 다가와주고 나와 한마음 되어주고 적어도 그렇게 하려는 모습이라도 그립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좋다는 거지요. 나와 같이 되어준다는 거, 나와 하나가 되어준다는 거, 그것은 잠시 동안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해요.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 되는 거다. 그럴 때 내 기쁨은 충만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충만한 기쁨은요, 하나 될 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어떨 때 우리에게 하나가 되고 이 하나 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빌립보 교인들의 이 장점을 먼저 살펴봅니다. 이 빌립보서 1장 전체를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마음을 밝혔어요. 자기의 사정, 각오, 생각과 느낌을 이제 표현했다는 거죠.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의 사정, 또 각오, 또 생각과 느낌을 이제 표현한 사도 바울은 2장에 들어서면서 이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빌립보 교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몰라서 묻느냐? 아니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장점, 단점, 영적인 문제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요, 여성적인 교회였어요. 이 교회를 주도하는 사람들 중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요, 여러분 잘 아는 누디아예요. 왜? 그 교회가 누디아의 집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이 빌립보 교회는 처음 출발점이 이 누디아 집에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또 앞으로 이 빌립보서 4장에서 나오겠지만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자들도 등장을 해요. 많은 여성들이 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고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요, 여성 주도적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여성들이 어떤 사람인들인가 하면은 절대로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훌륭한 신앙인들이에요. 아주 헌신적이고 열심히 있고 사랑이 많은 여성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사랑이 넘쳐났어요. 남자분들은 마음은 있고 생각은 있어도요, 잘 표현을 안 해요. 덤덤한 데 비해서 여자분들은 사랑을 잘 표현해요.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얼마나 고생스러우실까, 얼마나 배고플까, 얼마나 추울까, 얼마나 외로울까. 그래서 헌금을 해서 사람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한겨울 동안 돌보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던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 섬기는 일에 능했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사랑이 많다는 건요, 여성의 장점이에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성의 단점도 있어요.
모든 여성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요, 질투가 많고 말이 많은 경향이 있어요. 막 남자들처럼 패고 싸우는 건 아닌데 은근히 갈등하고요, 서로 삐쳐서 말도 안 하고 그런 일이 좀 많아요. 그런데 이게 꼭 나쁜 일에만 그런 거냐 하면 아니에요. 좋은 일에도 이러한 알력과 갈등이 언제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열심도 많고 사랑도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안 됐어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가 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빌립보서 2장에 야, 빌립보 교회야, 너희들 사랑도 많고 열정도 많고 믿음도 좋은데 좀 하나가 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권면을 하냐면요, 아주 강하게 비판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요, 강하게 하면 삐지기만 더하지 이게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니까 바울은 절대로 강하게 비판하지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알아들을 만큼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이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의 장점을 설명해 줘요. 그게 1절입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지금 빌립보 교회의 장점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안에 뭐가 있었어요? 4가지가 있었다고 바울은 얘기해요. 첫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 둘째, 사랑의 위로. 세 번째, 성령의 교제. 네 번째, 긍휼과 자비. 이 4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 즉 예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잘못 가고 있을 때, 진리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런 사람을 권면했어요. 뭐가 잘못하고 있는데 야, 너 잘못했다, 야, 너 그러면 되겠느냐,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섞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권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잘 양육된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는 참 보기 좋은 교회지요. 우리가 뭔가 잘못할 수 있지요. 잘못할 때마다 감정적으로 다가가서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권면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잘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권면하려면 본인이 말씀을 잘 알아야겠지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이 교육받는 게 굉장히 소중해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마다 제가 큐티도 보내는 것을 꼭 묵상하고 큐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말씀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 믿으세요. 주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경우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지요. 이렇게 권면을 하기도 하고 또 내가 약할 때는 그 권면을 받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견을 가지고 권면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지요.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했어요. 빌립보 교인들은요.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또한 사랑으로 위로했어요.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 희망을 잃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주고 좌절하지 말도록 격려하는 타오가 있었다는 거지요. 아버지, 이거 굉장히 좋은 미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한 공동체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다가가서 사랑으로 권면해주고 사랑으로 위로해주는 건요, 아주 좋은 미덕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이 사랑의 위로가 있었어요. 우리 참정교회도 이런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세 번째로 성령의 교제가 있었어요. 성령은 거룩하게 하고 교제케 하는 거예요. 성령의 제일 첫 번째 목적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거룩하게 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지만 그 거룩은 절대로 내 힘으로 이룰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이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회개하게 해요. 그래서 내 안에서 거룩을 이뤄가는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또 성령은요, 성도 간에 교제케 해요. 사귀게 하고 참을케 한다는 거지요. 교회 나와서 예배만 쏙 드리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 그리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함께 모여 참여하고 교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지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라는 거예요. 네 번째,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교회였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베푸는 그런 손길이 있었다는 거지요.
이렇게 많은 장점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두 번째, 하나 되지 못한 이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2절에 나와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러 가지 이제 장점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지 못한 이유를 2절에서 얘기하는데, 2절을 잘 읽어보면요 비슷하게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같이, 같은, 합하며, 한마음.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이것들을 품어라. 그 얘기는 뭐냐면요, 마음이 하나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장점이 많고 위도가 좋아도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요 아무것도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보십시오. 4가지 아주 좋은 장점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겉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 참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아주 좋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지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 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부가 맨날 싸움박지 말아요. 그래갖고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이제 사이좋게 삽시다 하고 결심을 하고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근데 어디로 갈까, 무엇을 타고 갈까, 거기서 마음이 안 맞아갖고 또 대판 싸웠어요. 그래서 가지 말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또 그럴 수는 없지 해서 가기는 갔는데, 또 도착해가지고 가서 뭐 먹을까, 운동하러 나갈까, 호텔방에서 그냥 쉴까, 그것 때문에 또 한마음 안 돼서 그냥 대판 싸웠대요. 그래서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싸우다 왔어요. 그렇게 말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마음은요 잘 지내고 싶은 거예요, 부부가. 그런데 하나가 안 된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상대방을 피곤케 하는, 괴롭히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이기심이죠, 사랑이기보다는. 지금 빌립보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이라고 말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참조연교회도 그래요.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야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지금 오늘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되겠는가?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럼 그 하나됨을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 그게 3절이에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이제 하나됨을 방해하는 요소 2가지를 얘기해요. 첫째가 다툼이고 두 번째가 허용이에요. 이런 단어들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첫째, 다툼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하나됨을 방해하는데, 다툼이 이게 뭐냐 하면요, 다른 말로는 경쟁심이에요. 경쟁심. 또 다른 말로는 승부욕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툼은요 경쟁심, 승부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경쟁심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요, 지고는 못 살아, 그런 마음이에요. 경쟁심의 그 마음속에는 나 지고는 못 살아, 그 마음이 있다는 거지요. 누가 나에게 경쟁하자고 요청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괜히 다른 사람들과 스스로 비교하면서 자기를 들들들 볶는 거예요. 난 지고는 못 산다는 거지요. 여러분, 운동을 해도 경쟁심을 가지고 운동을 하면요 건강에 해로운 거예요. 운동하는 이유가 즐기기 위해서, 건강하고자 하는 건데 승부욕에 붙들려서 운동을 하면요 건강에 해롭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운동은요, 이 경쟁심에 딱 붙들리면요 특징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마음에 힘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진다는 거지요. 쫓기고 초조해져요. 계속 비교해요. 남과 비교하고 살아요. 얼마나 불쌍하냐 이거지요. 여러분, 경제적인 관점에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내가 배가 아파서 서글픈 게 아니에요. 배가 고파서 서글픈 것도 아니에요. 남들이 나보다 잘 살아서 배가 아픈 거지요. 이게 경쟁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쟁심과 다툼이 있는 곳에는요 언제나 팽팽한 긴장 관계가 흐르기 마련이에요.
이 다툼과 이 경쟁심, 이 승부욕을 여러분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참된 자유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버려야 되냐면요, 주님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마음에는 경쟁심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무슨 놈의 경쟁심이 필요해요? 이 경쟁심은요, 철저하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러므로 이 다툼, 경쟁심, 승부욕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빼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됨을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 뭐라고 그랬어요? 허영이라고 그랬어요. 허영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텅 빈 마음, 헛된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허영심의 핵심이 뭐냐? 나는 특별해. 그거예요. 나는 특별해.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 마음이에요. 나는 너와 달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것이 허영심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데도 있는 척 해야 되는, 모르면서도 아는 척, 또 그렇지 않은데도 그런 것처럼 행동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나는 특별하니까, 남들과 다르니까 그런 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 거짓된 마음인 거죠, 여러분. 이게 까치발된 마음이에요. 까치발된 마음. 여러분, 사람이 뒤꿈치가 땅에 다 있어야 여러분 제대로 걸어갈 수 있고 살 수 있어요. 까치발 띄고는요, 오래 못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절대로 이런 거짓된 마음, 허영된 마음을 갖고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요? 나는 특별하다. 이 마음을 좀 지워야 돼요. 지우기를 좀 지우세요. 그리고 이 허영심의 특징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요.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요. 누가 나보고 뭐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요. 왜 그래요? 내가 허허하거든요. 허영심 비어있거든요. 그래서 귀가 얇아져요. 충만한 마음이 없다는 거지요.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해지기도 하고 내가 불행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불쌍한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 말에 따라서 내가 기쁘기도 하고 내가 슬프기도 한다는 건요, 아이덴티티가 아예 상실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중요하지요. 그거에 관심을 좀 가지세요. 옷을 하나 입어도 내가 꼭 필요해서 입는 게 아니에요. 허영심이 들으면 그래요. 남들이 입으니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해서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사면 나도 사야 하고, 남들이 가면 나도 가야 하고, 남들이 먹으면 나도 먹어야 되고, 그런 마음이에요. 내실은 없고 겉만 그럴듯한 마음, 이게 허영심이라는 거지요. 이 허영심이 아주 큰 문제예요. 여러분, 아주 피곤케 하는 겁니다. 본인만 피곤케 하는 게 아니라 가족 다 피곤케 하는 거예요. 자기 진실을 찾아야죠. 내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자세, 내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자세, 그게 중요해요.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난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마음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허영심 빨리 버려야 돼요. 인간으로 살아갈 수 없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이 허영심이에요. 내가 특별하다는 마음을 가지면요, 다른 사람 말기를 우습게 알아요.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마세요. 허영심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세 번째,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 될 때 여러분 기쁨이 있어요. 가정이 하나 될 때 여러분 기쁨이 있어요.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될 때 여러분 기쁨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 되면요, 첫째로 목사님이 기쁘고 하나님이 기뻐요. 가정이 하나 될 때요, 온 가족 식구들이 기뻐요. 또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될 때요, 그 가정의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기쁨이 있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뭘 가져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에 밑줄 짝, 남을 낮게 여기고 할 때 낮게 동그라미 쳐주세요. 여러분, 첫 번째 뭘 하라고 얘기하냐면요, 겸손을 가지라고 얘기해요.
하지 말 건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할 게 있다는 거죠. 겸손한 마음을 가지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자. 이 교만을 버리라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가 된다는 거지요. 근데 겸손이 뭐냐면요, 오늘 본문은 겸손의 핵심을 얘기해요. 겸손이 뭐예요? 겸손의 정의가 뭐라고 성경엔 얘기해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게 여러분 겸손이라는 거죠. 나보다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라는 거지요. 겸손한 남편은 아내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나보다 나아. 그렇게 말하는 남편이 겸손한 남편인 거고요. 여러분 가끔가다 어떤 가정에서는요, 부부간에 있어서 이 남존여비 사상이 아직도 있는 남자들이 있어가지고 아내 알기를 아주 우습게 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 보면 진짜 여성 알기를 우습게 하는 그런 남성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비하적인 얘기들을 막 해요. 그 말이 그 아내에게 상처가 되는데 깊이 파고드는 상처가 돼요. 또 아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처가댁 식구들을 갖다가 다 비하해가지고 툭툭 뱉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상처가 돼요. 여러분 그거는 올바른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겸손한 남편은요 아내 보고요 당신은 나보다 나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또 겸손한 부부는요 자식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니네가 나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모예요. 여러분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저보다 더 중요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상대방이 나보다 낫다고 높여주면요 여러분 절대로 싸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 마음속에 그냥 입술만 뱉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야 우리 장로님 너무나 중요한 분이야. 우리 사모님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야. 우리 집사님 권사님 진짜 좋은 분들이야. 우리 목사님 최고야. 아멘 하신 분이 많아서 좋아요. 다시는 하지 않게요. 자, 여러분 이러면요 절대로 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남을 우습게 여기니까 나는 특별해, 내가 최고야, 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나는 스페셜해, 내가 베스트야,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남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남을 나보다 낮게 좋게 여기면요 싸워지지가 않아요. 저절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참조연교회는요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좋게 보는 귀한 마음들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왜 싸우는지 아세요? 싸움에는 공식이 있어요. 영적인 공식인데요 다툼 뒤에는요 교만이 있는 거예요. 교만. 언제나 다툼 뒤에는 교만이 있어요. 교만. 내가 최고다는 거죠. 나는 특별하다는 거지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대해라 저렇게 대해라 행동을 규정하고 가르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방법도 매너도 필요 없어요. 근본적으로 마음이 바뀌지 않고는 모든 행동 규제가 다 위선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이 나보다 낫다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집에 가서요 안 믿는 남편이 있으면 가서 그래요. 자기가 최고야. 응? 자기가 최고야. 자기가 제일 잘생겼어. 한번 고백도 하세요. 응? 또 안 믿는 아내 있으면 집에 가갖고요. 야 자기가 제일 예쁘다. 응? 그렇게 한번 칭찬도 해주시고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말만 그러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존경해주고 최고라고 여겨줄 때 부부간에도 하나가 되는 거고 자식간에도 좋은 관계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만 백마디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건 다 위선이라는 거지.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할까요? 당신은 저보다 더 중요한 분입니다. 또 한 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입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거기서 알맞은 태도가 저절로 다 나온다는 거지요. 여러분 남이 나보다 더 잘하는 것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나보다 잘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축복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남이 나보다 뭐 잘하는 게 있으면 마음속에 괴롭고 배가 아프고 막 속상해지면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겸손해집시다. 겸손하면 배울 것이 여러분 많습니다. 겸손하면 스승이 많아집니다. 겸손하면 인생이 풍요해지는 겁니다. 겸손하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를 다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도시에 전도대회를 이 D.L. 무디 선생님께서 열었어요. 신문사의 기자가 달려와서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너무나 이 전도 집회로 바쁘다 보니까 스케줄이 너무 많아가지고 만나주지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신문에 뭐라고 썼냐면은 헤드라인에 교만한 전도자 무디 이렇게 하고 그냥 큰 타이틀로 박아버렸어요. 이 기자들이 열받은 거지. 무디 선생님의 이 동역자들이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사람을 무시해도 그렇죠. 어떻게 전도자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가? 말도 안 된다. 막 화를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디는 너무나도 편안한 얼굴로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들이 무디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기사마다 공개적으로 선생님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화가 나지 않습니까? 이때 무디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제가 화를 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기자는 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쓴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나는 사실 그보다 더 교만한 사람입니다. 진짜 겸손한 거지요. 기자들이 쓴 것보다 자기가 더 교만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겸손하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신문에다가 자기 이름 딱 박아갖고 교만한 사람 최영이 그러면 저 같으면 좀 열 좀 받을 것 같아요. 근데 무디는 안 그랬다는 거지요. 나는 그것보다 더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지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이라 하는 건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래서 휴먼, 인간이 가질 자세가 휴밀리티, 겸손이에요. 인간이 가져야 될 기본 덕목이라는 거지요.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덕목이 뭐냐? 바로 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해지면요,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세상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해요. 경쟁심과 허영심과 교만을 가지고 있으면요, 세상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그 세상 속에 자기가 갇혀 사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그 울타리 속에, 감옥 속에 갇혀서 사는 거라는 거지요. 경쟁심과 허영심과 교만이라는 그 감옥 속에 갇혀갖고 평생 볼 것을 못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겸손은 가장 위대한 미덕이에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가장 필요한 미덕이 바로 이 겸손이에요. 그러게 우리 겸손합시다. 여러분, 겸손은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교만함이 세상의 가치관이지요. 겸손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마음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나와 배우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 배웁시다. 왜 우리들의 삶 속에 문제가 많으냐? 다 잘 지내고 싶고 그런데 왜 하나가 되지 못하느냐? 부모님 말씀하고 있어요. 경쟁심, 허영심, 교만함, 이 때문이라고. 한마디로 나 잘났다 이거지요.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핵심은 뭐냐? 그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는 많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마음을 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계심을 가지고 있고 교만을 가지고 있고 네 마음속에 그런 다툼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겸손해져라. 그래야 하나 된다고 오늘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겸손해집시다. 남을 낮게 여깁시다. 자, 그렇다면 하나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바울은 얘기합니까? 두 번째로 자기 일을 돌아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말합니다. 4절 합독합시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첫 번째는 자기 일을 돌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래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를 돌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살펴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먼저 자기 일을 돌아봐라. 뭘 돌아봐야 되겠어요? 내가 이런 사랑도 많고 교제도 하고 군면도 하고 자비와 국률도 내 마음에 많은데 왜 이 좋은 의도가 전달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아무리 많은 물질을 주고 아무리 많이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해도 그걸 누구에게 나눠주려고 해도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삶에 기쁨이 있다. 그러려면 경쟁심, 허영심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회복해라. 또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핑계를 댈 수 있지만 그게 진정 원인은 아니라는 거지요. 진짜 원인은 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경쟁심, 허영심, 교만이 네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돌아보래. 너희들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니들 마음을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니들 마음속에 승부욕이 있지 않느냐? 니들 마음속에 허영심 있는 거 아니냐? 니들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돌아보라는 거지요. 스스로 점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남을 돌아보라. 그럴 때 내 선한 의도, 장점 이것이 주변으로 번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너와 나는 마음이 통하게 되고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내 마음을 돌이켜봐야 돼요. 혹시 여러분 안에 다툼이 있고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경쟁심이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허영심이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다면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진짜 필요해요. 그걸 내려놓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할렐루야.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돼요. 예수의 마음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해요. 여러분 진짜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때 내 마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온 공동체가 기쁨으로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들을 돌아보고 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돌아봐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네 안에 있는 허영심, 네 안에 있는 경쟁심, 네 안에 있는 교만을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 섬겨나갈 때 그것이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 되는 거다. 그럴 때 내 기쁨은 충만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허영심, 경쟁심, 교만 다 버려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라는 거지요. 여러분 모든 관계에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친구간에, 가정 혹은 교우 관계, 여러분의 모든 관계에 이 은혜, 기쁨을 충만케 하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